피로 호소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의 자녀이죠. 근데 본문을 보면 가인과 아벨을 서로 비교,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이 두 가지 인생길이라는 것입니다. 가인의 인생길과 아벨의 인생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 가인처럼 살래? 아니면 아벨처럼 살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먼저 가인의 인생길이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아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고 가인은 농사를 지었으니까 땅의 소산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드린 제사의 결과가 각각 달랐습니다. 5절에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레위기서를 보면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곡식으로도 소제이죠. 제물을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이유는 제물의 차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헌금의 액수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가인, 그 가인 자신에게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요,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말씀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해석하면 하나님이 작정하신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이 지났다, 시간이 흘러서 그 때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한번 보고 평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예배하는 모습만, 주일에 와서 예배하는 모습만 보고 판단하셨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쭉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보고 그들의 예배를 평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진정한 예배를 나에게 드렸다면 너희의 삶도 바뀌어야 되지 않겠니? 그런데 가인, 너의 삶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구나. 그렇다면 네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가짜야. 이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는 순간 5절에 보면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인이 제물을 드린 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밑에 있는 사람에게 선물을 줬는데 잘 안 받아요. 성의껏 안 받아요. 그럼 내가 화낼 수 있죠. 그런데 가인이 제물을 드린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분이 내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면 내가 무슨 잘못을 했을까? 내가 제사를 드릴 때 내가 무슨 실수를 했을까? 이렇게 생각해야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을 나보다 더 큰 자로 믿는 자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물을 받지 않으시니까 가인이 분을 내고 안색이 바뀌었대요. 이 말은 호칭만 하나님이었을 뿐 자기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어떤 시간입니까? 예배는 제물을 바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이 제물이 저입니다. 제물이 저이기에 나를 바칩니다. 나의 생명을 바칩니다. 이게 예배잖아요. 한마디로 예배는 내가 죽는 시간인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철저히 자기 자신을 죽인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서 자기를 드러내며 살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철저히 예배 가운데 죽인 사람은 세상 가운데서도 나는 없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예배 드릴 때에도 자기 자신이 더 높았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잘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에 보면요,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고 할 때 이 제물이라는 단어 속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그런 뜻도 있지만 동시에 자신의 안위나 생명을 위해서 높은 사람, 윗사람, 왕께 드리는 선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재물을 드릴 테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세요. 가인이 드린 재물은 재물이 아니었습니다. 뇌물이었습니다. 가인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성공을 이루어 주는 도구, 자기의 만족을 채워주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이 가인이 하나님께 꼬박꼬박 제사를 드리지만, 열심히 하나님께 재물은 드리지만 자신의 삶이 바뀌지 않는 이유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8절에 보면요, 가인이 아우 아벨을 어디서 죽였다고 이야기를 해요? 들에서 돌로 쳐 죽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들에 나가서 죽였을까요? 집에는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잖아요. 집에는 다 보고 듣잖아요. 그래서 들로 가면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못 들을 줄 알고 들로 나가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생각 속에는 뭐가 있어요? 들에 나가면 하나님은 안 계신다. 들에 나가면 하나님은 못 들으신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은 못 보고 못 들으신다. 이런 생각이 가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만 안 보면 된다. 내가 아는 사람만 없으면 된다. 들에 나가면 하나님이 안 보시고 안 들으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가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안 보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죠. 내가 아는 사람이 없으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들이 이렇게 놀러 가잖아요. 큰 교회에는 뭐 부목사가 7, 8명 되니까 뭐 가면서 서로 이렇게 약속해요. 과장님, 총무님, 대리님, 김 목사 부르죠. 김대리 이렇게 불러요. 담임 목사님은 뭐죠? 회장님. 목사님한테 그렇지 않지만 부목사끼리 그렇게 뭐 이야기를 해요. 목사라는 그 이름이 거추장스러우니까 밖에서 편하게 하다가도 김 목사님 그러면 순간 이게 그러거든요. 내가 아는 사람이 없으면 함부로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7절에 보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 원문을 보면요, 이 죄가 인격해로 쓰여져 있어요. 죄가 네 앞에 엎드려 있다. 이 말은 사탄이 문 앞에서 너를 기다린다. 들에 나가면 하나님의 안 보고 못 들으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마귀의 밥이 되어 산다라는 거예요. 맨날 마귀의 시험에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요즘 자주 화를 내고 짜증도 이렇게 내고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너 지금 화낼 일 아니야. 지금 너를 돌아봐야 돼. 너 지금 짜증낼 일 아니야. 너 자신의 믿음을 너 살펴봐야 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들에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는가? 세상의 불의와 유혹 앞에서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는가? 이게 믿어지는가? 여러분, 이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은 아벨의 인생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지만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다고 말씀합니다. 4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받으셨다, 이 연락하셨다, 이 말은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뜻도 있지만 응시하다, 주시하다 그런 뜻이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아벨과 아벨의 재물, 이렇게 재물보다 아벨을 더 먼저 단어를 배치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벨이 드리는 재물보다 아벨을 더 주시하고 응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의 태도, 아벨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그의 재물도 그의 예배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예배는 가인이 더 열정적일 수 있습니다. 예배는 가인이 더 꼬박꼬박 더 잘 드릴 수 있습니다. 왜요? 예배를 잘 드려야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성공을 주시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벨은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양을 치는 들판에서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았습니다. 아무도 나를 아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고 내 소리를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그가 들에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재물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로 아벨이 형 가인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허무하게 죽은 사람, 의미 없이 죽은 사람, 그 사람을 뽑으라고 한다면 아마 아벨일 것입니다. 드라마 1회 했는데 나오자마자 이렇게 죽었어요. 얼마나 그 사람 불쌍해요. 그런 사람이 아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는 실패처럼 보입니다. 의미 없는 인생처럼 보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어도 이렇게 빨리 죽을 거 뭐하러 믿냐? 이렇게 손해보고 힘들게 살고 뭐하러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이렇게 생각하며 사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인데요. 믿음의 사람을 소개할 때 누가 제일 먼저 나온지 아십니까? 드라마 1회 때 죽은 그 아벨이 제일 먼저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아벨은. 성경은 왜 아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그가 처음으로 피를 흘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처음으로 피를 흘린 사람이 아벨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벨은 아무 소리 없습니다. 아벨이 무슨 말 했다고 나오지 않습니다. 아벨이 죽는 거 아무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의미 없는 죽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9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으세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때 가인이 모른다고 변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호소하느니라. 여기서 호소하는 이 영어 단어가 cry out, 소리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이 죽은 줄 소리를 듣고 알았대요. 가인은 조용히 죽였는데, 가인이 동생 아벨을.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이 죽는 소리를 듣고 알았대요. 그게 무슨 소리였죠? 내 아우의 핏소리를 들었대요. 핏소리. 아벨의 피 흘림 속에는 큰 소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호소하느니라는 이 단어가 현재 진행형이에요. 아벨이 악하고 죽었던 것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아벨의 핏소리가 지금도 내 귀에 쩌렁쩌렁하게 들려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피 흘림 속에는 그 어떤 소리보다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소리가 피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죠?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핏소리는 생명의 소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의 소리를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핏소리를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핏소리가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피로, 말이 아니라 내 피로 하나님께 호소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피 흘림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 흘리는 삶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피로 호소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 피 흘림입니다. 상황을 보면 그만둬야 하는데 하나님 때문에 그만 못 두는 것입니다. 상황을 보면 얼굴 안색이 변하고 화를 내야 되는데 주님 때문에 그러지 않는 것입니다. 상황을 보면 내가 저런 사람과는 상종도 말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데, 내가 저 사람과는 이혼해야 된다고 말해야 되는데 주님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것입니다. 상황은 포기하고 절망해야 되는데 주님이 내 어깨에 짊어주신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그렇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때문에 내가 못하는 것, 내가 주님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는 것, 내가 주님 때문에 내려놓고 살아야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피 흘림이 있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자신의 육신을 생각하면 십자가에서 내려와야 했어요. 예수님도 그때 고통스러웠잖아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내려오지 못했어요? 하나님 때문에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했어요. 그 아버지의 그 사랑,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여러분, 그 피 속에 뭐가 있어요? 주님의 호소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주님이 흘리신 그 핏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도 있었지만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다 이루었다. 주님의 그 말에도 권세가 있지만 그 십자가에서 그 나무를 타고 내리는 그 피 속에는 우리를 살려달라고,
우리를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달라고 그 주님의 간절한 핏소리가 있었기에 하나님이 그 핏소리를 들고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이 블레싱이잖아요. 블레싱. 이 블레싱이 블리드, 피 흘리다라는 이 단어 속에서 나왔어요. 피 흘림이 있어야 축복이 임해요. 누군가 피를 흘려야 생명이 임해요. 누군가 피를 흘려야 은혜가 임해요. 성도 여러분,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누군가 피 흘리지 않고는 어떠한 생명도 어떠한 은혜도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은혜와 생명을 주시는 원리 원칙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핏소리를 듣고 당신의 그 생명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당장은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무력하고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본문을 보면 아벨이 한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있다면 비명소리였을 것입니다. 악! 돌로 때렸을 때 악! 그 소리였을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4절에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아벨이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대요. 그 소리가 들려지고 있대요. 수천 년 전에 아무 말 없이 죽은 그 아벨이 지금도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대요. 근데 그냥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하고 있대요. 여러분, 꼭 소리만 내야 기도일까? 이런 고민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듣기를 원하시는 소리는 우리의 핏소리인데 수많은 세상의 유혹과 도전과 시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끙끙거리는 이 소리, 이게 핏소리잖아요, 성도 여러분.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막 끙끙거리는 그런 이 마음의 신음, 내가 어떻게 내 가정을 바꿔보려고 막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이 신음, 이게 핏소리잖아요. 하나님 이 소리를 들으신대. 그래서 자녀에게, 남편에게 떠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육성, 공기를 타고 흐르는 그 소리는 힘없어요. 핏소리가 하나님 앞에 들려야 돼. 누구에게 상처받았다, 힘들었다, 그런 말 다닐 필요 없어요. 하나님 다 아세요. 자기 소리인지 정말 그게 핏소리인지 하나님 다 아신다니까. 군대에서 선임이 밤에 저를 때리더라고요. 한가운데 불러서 고참들 자고 있으니까 저 때리는 선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너 때릴 때 너 소리 내면 너 나한테 더 죽어. 소리 내서 고참들 깨면 나한테 더 혼날 줄 알아. 그래서 때리는데 참았어요. 때리니까 욱 참았어요. 고참 깨면 안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 들려요. 다 들려요. 저 누가 때렸는지 다 듣고 있더라고. 저 때린 그놈 밤새도록 다른 고참한테 맞았어요. 나 때렸다고. 여러분 사람도 들어요. 나 좋아하는 선임도 내가 맞는 소리 듣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소리 안 들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 소리 안 들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음소리 안 들으시겠어요? 뭐 구구절절 말이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반복해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다 들으시잖아요. 말 안 해도 다 아시잖아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저는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만이 부르짖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육신의 소리를 아무리 불러질러도 그거 아무런 능력 없대요. 내 삶에 피 흘림이 없으면. 피가 말하는 소리가 가장 큰 소리래요.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소리가 가장 큰 소리더래요. 거친 들판에서, 거친 바다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그 삶, 바로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피를 흘리면서 하나님 때문에 참고 내려놓고 십자가 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 가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서 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피 흘리고 참으면 하나님이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니까, 내가 입으로 다 쏟아내면 그것을 못 보니까,
입으로 다 털어내면 은혜 다 쏟아서 기도할 마음도 사라지고 육신의 소리만 나가니까 그 크고 은밀한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보려고 꾹 참고 십자가 앞에서 또 내려놓고 십자가에서 나를 죽이고 십자가 앞에서 나를 내려놓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사람들 보십시오. 크고 은밀한 일을 보는 사람은요 핏소리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사람인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만 소리치는 거예요. 이것이 아벨의 인생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아무 말하지 않고 있어도 지금도 내 믿음이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직장에서 세상 속에서 열심히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삶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소리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로 호소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으로? 믿음으로 호소하는 사람이에요. 피로 하나님께 호소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사람이 떠드는 소리에 귀 기울 필요 없어요. 예수님도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 말 없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그 핏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부모가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고 회개했다고 우리의 자녀들이 저절로 믿음으로 사라지는 게 사실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었잖아요. 그래서 회개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까지 낳았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자녀들 사이에 칼부림이 일어났어요. 내가 평생 예수를 믿었다고 내 자녀가 저절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최고로 내 자녀에게 잘해줘도 하나님 등지고 살아가는 자녀들 세상에 너무 많더라고요. 아담과 하와 부부가 믿음으로 살았지만 자녀들 안에 아픔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개별적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돼. 그리고 개별적으로 만나야 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만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 세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피 흘림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를 돌이키기에 우리가 얼마나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피 흘림이 없다면 주님 때문에 내가 포기하고 주님 때문에 내려놓고 주님 때문에 십자가 지고 살아가고 주님 때문에 믿음으로 살려고 끙끙거리는 그런 삶이 없다면 우리의 기도는 그냥 공기를 진동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에게 피 흘림이 있을 때 여러분의 그 핏소리가 하나님 귀에 들릴 것입니다. 그 핏소리가 우리 자녀들의 귀에 들릴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우리의 자녀들도 1:1로 하나님을 만나서 그들도 아벨의 인생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인의 후손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항상 들판에서 떵떵거리고 하늘 것 다 하내고 먹을 것 다 먹고 누릴 것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결코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셈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네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이 결산하시는 그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보자고요. 그때 우리 삶을 한번 돌이켜 보자고요. 세상의 들판에서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시간마다 내가 왜 내 삶 속에서 자꾸 안색이 변하고 힘들고 지치고 화를 내는지 우리 살펴보시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육성이 아닌 핏소리로 믿음의 소리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아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다. 하나님 때문에 참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 자녀를 살리기 위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참는 십자가 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다. 그리고 피 흘린 자에게만 주시는 그 크고 은밀하고 놀라운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